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스바야 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자를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스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날까지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담례물을 준 것 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지향성,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 그 성경도 뭐라든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삶을, 이 모습을 솔로몬이 이루면서 살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신다고 봅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녀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해 보려고,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때로는 시험해 보려고 그를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어디까지 그 소문이 퍼쳐나갔는지 확인된 길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하간에 스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면은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여왕이 그렇게 올 수 있나요? 오늘과 같이 국가 원수 간에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런 건 이해할 만하죠. 교통수단이 워낙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루면은 못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찾아온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여행길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또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탁월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들을 때마다 누가 꾸며낸 얘기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명성이 자자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였겠습니까? 스바가 어디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가까운 거리 아니죠.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혹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바 여왕과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그곳에 율법이 전해지게 됐겠습니까? 거기 어디에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물론 그때는 유대교가 아니죠. 아시듯이 유대교는 타락한 종교이죠. 타락한 종교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누구는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유대교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를 합니까? 성령님을 믿기를 합니까? 야훼 전통 신앙이라고 하죠. 솔로몬 시대까지라도 보면 유대교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여하간 그 야훼 전통 그 신앙으로 개종한 혹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에도 여하간 그런 건 확인이 안 되죠. 스바 여왕이 개종을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그런 건 일절 없거든요. 근데 여하간 이런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관계성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또 많은 향료, 보석, 또 많은 금 달란트까지 갖고 왔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죠. 자기가 들은 대로 이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하고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솔로몬을 만난 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이후로 솔로몬의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죠. 근데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왕으로서 선히 행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만약 그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스바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외교적으로 무슨 한번 좀 불러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그때 당시 꺼나지만 하더라도 그 한 나라에서 섬기는 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정복 전쟁을 펼친 이후의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법궤를 뺏긴 일이 있었잖아요. 다곤 신전에, 암몬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가 놓여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승리자는 이렇게 의미가 주어졌죠.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상대방과 신과 싸워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 앞에 놓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에게 졌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엎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잖아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곧 그 부족의 부족장이었고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개념으로서 한 번쯤 외교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들의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하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전부인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그럽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을 제쳐두고는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럼 그 신을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죠.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왜? 그분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당연히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솔로몬은요, 지혜를 갖고 다른 나라의 여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가능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부담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그 어떤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러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태도나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솔로몬의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되실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종이 되셔서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건 곧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진데 오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